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행복한 안식일 금요일 저녁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네, 기쁘신가요? 표정은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많은 표정은 이게 무표정이신데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인터넷 통해서 우리 이명렬 집사님, 또 박정호 성도님, 그리고 또 누가 오셨나요?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물교훈 28장입니다. 신물교훈이 29장까지 있습니다. 29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요. 28장의 제목은 은혜의 보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 만났던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있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늦게 일을 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두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실 때요, 어떤 젊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우리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존경. 맞아요. 존경. 예. 이 부자 젊은 청년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또 그 영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도 공경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쭉쭉 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듣고 있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다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지키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빨간색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좀 의기양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지킨 것인데, 내가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자기가 다 잘 지키고 정말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재물. 그 마음, 이 재물에 관한 마음을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것이 이 젊은 청년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시험은 과연 재물이었을까? 재물이었을까? 아니면 그 너머에 어떤 다른 것이 그에게 시험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참 힘들죠. 힘들죠.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것의 이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나에게 풍족한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좀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어떤 소유를 팔아가지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를 들면 먹을 게 빵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빵 혼자 100개 못 먹잖아요. 그죠? 그 빵 혼자 100개 못 먹는데 100개 못 먹으니까 이제 그래 이거 뭐 구제와 적선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래서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빵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의 빵을 중에 하나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빵 내가 2개 다 먹고 싶은데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가? 이 차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냐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개의 빵이 있어서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희생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 어린 희생은 성경에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희생의 참된 그 원칙과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런 희생이 그러한 삶이 진정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을 우리 성경에서는 자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구제와 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을 우리가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희생을 할 때 사랑이 따라오는데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여러분 그 희생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힘든 시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과 또 슬픔과 또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 버릴 것인가, 희생할 것을 그냥 멈춰 버릴 것인가, 그저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다른 사람, 내가 남은 거를 주는 것으로, 구제와 적선으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여러분 단순히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돈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아를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의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했지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과연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면서 자아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가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깃배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재물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요. 부자 관원은 젊은 부자 청년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이 다른 제자들은 아주 어쩌면 볼품없는 큰 재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끝까지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신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청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라고 하는 열정 가지고 있으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했는데 이 자아 희생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기심 없는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귀한 하늘의 보화를 걷어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어쩌면 평생의 소원이었을 그 방법과 그 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욕심과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결국에 그는 영생의 길에서 어긋나는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싸움인가 하면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없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 자아를 얼만큼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굴복함 없이 온전히 나의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삶의 방향,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너가 그토록 하늘 가고 싶어 한다면 그 하늘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느냐?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저 편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하늘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좀 더 읽어보겠지만 부자가 하늘에 가는 거를 뭐보다 어렵다고 하셨냐면 낙타가 그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무슨 우리 그 아우토바처럼 넓은 길이 아니고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하늘로 가는 그 길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꿀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것이 쪼개지는, 우리의 것이 나눠지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그저 그냥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 이 믿음만 가지고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가기 소망하신다면 이 자아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반으로 쪼개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자아 희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한테 이 자아 희생을 가르칠 때 그 옆에서 배워야 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 그 부자하고 청년하고 대화를 마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정말 가기 어렵다. 이것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 것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늘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베드로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온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 부자 관원과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름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평생 물고기 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밤새도록 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 이렇게 위에 군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높은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면 그럼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4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좀 연도가 다르거든요. 기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가장 첫 번째 불려졌던 4명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가장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베드로를 예수님의 무슨 제자라고 그래요? 수석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오래 따라갔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이 베드로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생,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보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늘의 보상 방법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주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다 잘 아시죠? 어느 날 포도원에 품꾼들이 일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여기 정오 12시부터 일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부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일을 한 거예요. 일은 6시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9시부터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5시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뭐 몇 시간이라 밥 먹는 시간 빼고도 8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6시가 돼가지고 해가 저물어가지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품삯의 값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9시부터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참 우리 이게 불공평해 보이죠? 이 세상의 보상의 방법으로는 공식으로는 이것이 참 불공평합니다. 당연히 저 사람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이 이야기의 핵심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셨는지 이 마태복음 20장 13절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따지잖아요. 왜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냐 이 품삯이 따지니까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보니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주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아침 9시에 그 품꾼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 사람 데려올 때 이 사람과는 얼마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예요. 12시에 데려온 사람과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예요. 3시에 데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예요. 5시에 데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일한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실수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은 정확히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 두 데나리온 주든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보상의 공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어쩌면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지 약속하지 않은 것을 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이 어부의 생활보다 더 편한 그런 생활, 더 많은 재물. 근데 예수님 그거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훗날 요한이 이제 모든 자기의 이제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기록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
15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약속에 의거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은 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것은 하늘의 보상 방법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에겐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 안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왜 내 삶은 아직도 저 사람보다 더 빈곤하고, 왜 나는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학교에 못 가고, 이런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온갖 불만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영생,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생, 약속하셨던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 바람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 약속된 그 영생,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집중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이것을 하면서 과연 나의 영생에 이것이 나의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마칩니다.